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죄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짐이 참 많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전부 죄짐입니다. 거기서부터 비롯됐어요. 죄짐이 많아서 거기서부터 파생된 수많은 짐들이 우리에게 많은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은요, 나 홀로 져야 될 짐이 있고 이웃과 함께 져야 될 짐이 있고 예수님만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짐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복의 근원 되시고 독수리처럼 가볍게 날아올라서 많은 사람한테 짐 해결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홀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진리는 말입니다. 나 혼자 만납니다. 그리고 심판과 결산도 나 혼자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를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단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혼자 만나요. 친구와 이웃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함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단독자. 그리고 죽게 되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것도 혼자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때는 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단독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가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되게 예수를 잘 믿죠.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반대도 물론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그랬더니 여보 우리 교회 좀 같이 가요. 예수님 만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대표로 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흘렀어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가족 모두가 천국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님이 말합니다. 대표로 너만 와라. 그래서 거기 있었던 한 사람, 주님 만난 사람만 오게 됩니다. 진리는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독자, 홀로 져야 될 일입니다. 그걸 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홀로 져야 될 진리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홀로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초적 불안과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정서적 일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위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주님은 전지전능해서요. 네가 어디 숨었는지 다 보여. 머리카락 보인다. 발도 보인다. 다 보일 수 있는데 위치 묻는 게 아니라 존재를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원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요,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저의 근원적인 고독과 원초적인 불안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구나. 인간은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없어서라기보다도요, 아직 이루지 못한 성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실존적인 불안이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때부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 근데 인간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틈새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홀로 짐을 지게 한 데는 창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몸서리치는 외로움의 존재구나.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나도 이웃도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구나.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홀로 짐을 지게 합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고독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쓸쓸한 것에 외로운 곳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바둥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썩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그 빈 공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홀로됨의 이유예요.
나에게 홀로 짐을 지라는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짊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존재는 성숙됩니다. 숙성이 됩니다. 진짜 맛을 내게 돼요. 요즘 이런 홀로 있는 것을 없애라고 수없이 만든 장치들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다 있어요. 뭐 트위터, 옛날에 싸이월드, 지금 뭐요? 페이스북, 또 카카오톡. 난 뭔 말인지도 몰라요. 난 트위터 같은 거는 짧은 글이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연습해요. 이 글이 너무 아까워서 거기다 저장해놔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쓰는데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글, 무슨 이야기. 아직도 페이스북은 잘 몰라요. 카카오톡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카카오톡인가 그걸 하는데 밥 먹는데도 띠링, 대화하는데도 띠링. 그러면 계속 봐야 된대 자기는. 목사님 나 그거 안 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내가 혼자 있을 성숙의 시간이 없어져요. 계속 얘기해야 되고 숙성의 시간이 없어져요. 물론 이건 부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센티했는지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에서 올라온 걸 캡처해서 뭐 써놓은 글이나 뭐나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같이 나는 외로워요. 나 여기 이쁘게 피어 있죠. 나 이쁜 존재예요. 나 좀 봐줘요. 전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불쌍해 보여요. 에라 그 사람 아침밥 뭘 먹었는지 레시피가 뭔지 점심이 뭔지 뭔 관심이야.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 사람 올리는 사람은 착각이 있어요. 반드시 많이 읽을 것이라고. 나를 공감할 것이다라는 착각이 있어서 그냥 공해 같은 거, 소음 같은 거를 많이 올려요. 그러면서 제발 봐달라는 거야. 봐달라.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 난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외로운 존재구나.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 틈새를 조금 견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숙이 나와요. 숙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삶, 여백을 없애려고 해. 하나님은 여백 속에서 나를 키우는데 그걸 없애는 수많은 장치들을 주려고 해요. 저는 이것은 부정적으로 말한 거라 그랬죠. 물론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화가 없어졌던 대화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걸로 극복하는 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게 사용돼야 되는데 마귀는 항상 악용을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혼자의 성숙 시간까지도 다 그냥 앗아가는 그런 경우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심리치료사 서울대 나온 윤대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긍정이 됐어요. 뭐냐면 인간은 약간의 우울한 존재래요. 그거 아주 굉장히 맞는 말이야. 심하게는 아닌데 어느 누구든 뭐가 있다고요? 약간의 우울함이 있는 존재.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여러 각도로 알아봤어요. 책도 다 읽어보고 안 믿는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사는구나. 그래서 다른 문제 지적은 잘하는데 해결책이 헛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인문학은 문제 지적은 잘합니다. 해결책은 제로입니다. 제로.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뇌파가 어쩌느니 뭐가 어쩌느니 이러고 앉았어요. 이회수 같은 사람도 얼마나 문제점을 잘 지적해요. 그런데 해결책이 뭐 우주의 기와 만나야 된대. 만나라고 계속 만나보라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문제잖아요. 근데 인간은 약간의 우울의 존재래. 그 말이 참 맞아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얼굴 보면요 항상 호호 스타일이에요. 호스타일, 호스마일로 하고 있어. 자기가 겉보기엔 이래도 안 그렇대. 자기는 우울의 존재래.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홀로 짐을 지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변화를 줄 때 항상 창조적 고독의 자리로 그를 이끌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야곱 아시죠? 야곱이 어느 때 결정적으로 변화를 받습니까? 야복강이죠.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야곱이 변한 씨름 사건 전에 뭐가 있어요? 홀로 남겨놔요. 홀로. 만약에 여러 종들이 있고 힘센 UFC 용사들이 있다면은 야곱이 혼자 씨름 안 해. 저놈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홀로 남게 해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해요. 나 혼자 있을 때 견디지 못해요. 이거는 주님만이 채워주는 거구나. 그걸 발견할 때, 그래서 그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성숙과 숙성이 그때 오게 돼요. 이모모 목사라고 있어요. 설교 잘 하시죠? 달변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초가 어느 때 닦아졌냐면 집에서 어렸을 때 좀 가난하기도 하고 친구도 없었대요. 또 쑥스러움도 많이 타서 오죽했으면 엄마가 얘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웅변을 시켰겠어요. 집에서 하는 게 책만 보는 거래. 집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봤대. 모든 책을. 그게 수직의 힘이죠. 그게 길러진 상태에서 수평을 넓히니까 얼마나 많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수평의 힘 없다고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이때 주님과 강하게 만나는 거예요. 막 넓은 수 넓혀갖고 마당발로 뛰는 사람, 이 가질 수 없는 수직의 힘, 하나님과의 관계의 힘, 홀로 있을 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독, 견딜 수 없는 불안함, 그걸로 인해서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홀로 있는 것이 창조적 시간, 무한한 에너지가 축적되고 숙성되는 창조적 시간을 위해서, 결정적 시간을 위해서 나에게 혼자 있게 합니다. 그럼 혼자를 버텨야 돼요. 그걸 자꾸 이웃과 누구와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 혼자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내가 이루어야 될 성숙의 징검다리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져야 될 짐을 주님이 나에게 줍니다. 이건 혼자 져서는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누구와 져야 돼요? 이웃과 함께 지라고 해요. 자, 이웃과 함께 져야 될 짐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웃에 대한 겸손함이에요.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마음의 넓어짐, 포용,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웃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해결되는 짐을 꼭 줍니다. 그건 이웃과 함께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아시죠? 지붕을 뜯어내 갖고 예수님께로 가서 역사를 일으켰던 중풍병자. 여러분, 이때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를 들것에 실어 갖고 간 친구들의 믿음이 만났습니다.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둘의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공동체적인 믿음, 이웃과 더불어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자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친구의 믿음이 합쳐진 그들을 보고 축복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역이 있어요. 어떤 짐은 누구와 함께 져라? 함께 나눠져라. 이웃과 함께 나눠져라. 그런 짐을 줬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이웃들, 제자들, 목자와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이웃의 소중함을 느껴야겠구나. 그런 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전혀 할 수 없는 3대 조건을 다 가진 일본의 기업가 하나가 있어요. 일본 사람은 이 사람을 되게 존경해요. 성공한 사업가로 존경하지만 인간 승리로 존경하고 그의 인격을 존경합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전기와 내셔널 파나소닉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지하게 가난했어요. 무지하게 체력이 약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끝 아니겠어요? 집안이라도 부자야지.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러면 체력이라도 왕체력이어야죠.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자수성가해서 일본의 초우량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람이 항상 신입사원 마지막 면접을 자기가 봤대요.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이 오게 된 게 럭키해서 그렇습니까? 당신의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걸 꼭 물어본대요. 하도 이걸 많이 물어보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왜 회장님 그런 걸 물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럭키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요.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고 하늘의 도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 앞에 항상 겸손하대요. 항상 어울릴 줄을 안대요. 근데 내 힘으로 왔습니다라는 사람은 지내보니까
무척 불평불만 제일 많이 하더래요. 회사에 대해서 나를 대우 안 해준다고 제일 불평하고 회사가 이래서 되냐고 얘기하고 결국 회사에서 제일 힘든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운이 있냐 없냐라고 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느냐. 바로 그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주의 은혜였느냐를 많이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네 노력과 힘 때문이냐 그거를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은혜의 사람이냐 바리새인이냐가 나눠져요. 어떤 것에 웨이트, 중점을 더 두느냐에 따라 사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회사 지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최고의 실력, 사랑받는 실력이고 공존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실력.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실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래 죄성이 있어서 어울리기 싫어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있어요. 그러기에 피곤해요. 다 나는 옳은데 세상에 병들었대. 나는 좋은 사람인데 딴 놈들이 연놈들이 다 나한테 상처 줬대.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우리 막내가 질문해서 집사람과 제가 당했습니다.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예, 이상한 나라였어요. 우리 집사람은 B라고 말하고 난 G라고 말했어요. 그때 애가 웃으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래. 아 이제 당하기 시작해 이놈한테.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역이나 용산역 가보면 표 사는 곳이에요? 표 파는 곳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유심히 보셨어요? 표 사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표 파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파는 곳이라고 써 있으면 그 역장님이 아직 현대의 추세를 못 읽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죠. 나 표 판다 여기서. 그런데 표 사는 곳이라고 쓰면 누구 중심으로 말한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표 파는 곳으로 써 있으면 여러분 가서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표 사는 곳으로 하십시오. 그게 현대에 맞습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100명 찍었는데 누구만 봐요? 자기만 보지 자기만. 누가 언 놈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지도 않아요. 나만 봐. 그리고 내가 눈 감았으면 이 사진 잘못된 사진이야. 딴 사람 아무리 잘 나왔어도 내가 눈 감으면 이 사진 가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성숙이 뭔지 아십니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성숙이라고 해요. 병적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면서 모두 자기를 공격하고 있대. 모두가 자기한테 견제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고 이런 사람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해요. 짐을 지게 돼요. 그때 이웃, 사랑하는 내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성숙, 그게 성숙이에요. 이건 나만 져야 돼. 왜 나밖에 이런 짐이 없는 거야? 왜 나만 이런 고통당해? 이런 에고이즘, 우울증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만듭니다. 이건 나눠줘야 돼. 겸손하게 나 좀 도와줘. 날 위해 기도해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함께 이웃과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아시죠? 에베레스트는 혼자 못 올라갑니다. 셀파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올라가려면 셀파 2배 쓰면 된대요. 그럴수록 내 짐이 가벼워져요. 혼자 올라갈 수 없는 게 에베레스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것은 꼭 뭐라고요? 같이 올라가라고 일부러 높은 산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한자에도 보면 인간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잘 만들어서 하나 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서로 기대야 되는 존재, 사이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최고다라고 하는 완전 개인적인 견해로 문학과 지성사 만든 김현 교수의 제자, 수제자인 이성복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불문과 계명대 다니는데 글도 정말 잘 써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 안 되겠어. 내가 쓰는 건 너무 초라해요. 그 정도로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즘 쓴 게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우리 그런 존재다라는 걸 썼는데 거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이라는 것, 당신과 나 사이 하는 사이라는 것,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는 것, 너 또한 사이가 된다면 나를 만나리라. 미쳐버릴 것 같은 문장이에요. 이런 거 하나가 사람 잡아요. 네가 나가 만나는 게 언제 만나는 줄 아니? 너와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자. 우리의 존재성은 사이, 관계에 있다 그거예요. 멋진 말이에요.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하는 마틴 부버의 나와 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해석 안 되고 너도 해석 안 돼요. 너와 나는 어디 있냐면 와에 있다. 와, 운트, 엔드에 있다. 존재에서 발견되는 거다. 그래서 우울증은 와가 없어진 사람이죠. 사이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웃과 더불어 살게끔 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짐도 뭐냐 하면은 더불어져야지 풀릴 수 있는 짐을 줬다는 거죠. 이걸 못하는 사람은 끝내 자기가 지고 가요. 정말 힘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멋진 말 했어요. 우리의 삶은 허구래요. 그런데 허구인 줄 알면서 재미있게 사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인생이래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할 줄 아는 인생이래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여성분들 왔을 때 다 화장하고 왔어요. 그죠? 화장이 세지면 뭐라고요? 치장이요. 더 세지면 뭐라고요? 분장이요. 더 세지면 뭐라고요? 변장이요. 더 하면은 환장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올 때 변함없이 화장하고 와요. 그런데 어느 누가 와서 화장 다 지워. 어느 한 사명 받은 사람이 손수건만 갖고 다니고 가재 수건 갖고 다녀서 화장한 여자 다 지워. 넌 진실이 아니야. 그건 화장이야. 분장이야. 나는 그걸 다 지우는 진실의 존재야. 그리고 쌩얼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진실이 돼. 그러면 그건 진실이 아니라 무례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진실과 솔직은 달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쌩얼이라고 아시죠? 쌩얼. 여자가 쌩얼로 나타나서 나는 쌩얼도 괜찮아. 그건 젊을 때 얘기지. 그거 그냥 세수하고 나서요. 그냥 새순물이 뚝뚝 떨어질 때도 탁 서 있는데도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 10대 후반 뭐 이럴 때는 되는데 넘어가 봐. 이거 되나?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요. 화장은 허구가 아니에요. 허구가 아니라 뭐예요? 예의예요. 예의. 일종의 예의예요. 쌩얼은 어떻게 보면 진실이 아니라 무례함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나마 변장하고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하는데 쌩얼로 왔어. 근데 쌩얼과 화장의 차이가 너무 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너무 슬퍼하지 마. 차이 나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런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못 알아봐. 새로 오셨습니까? 이거 어디 사십니까? 뭐 이러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쌩얼로 왔다. 난 진실하고 싶어서. 그건 진실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무례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게 허구죠. 허구인데 그게 인간 사는 건 허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허구라는 거죠. 문화가 허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도 허구죠. 영화 보면 막 우는 사람 나오고 죽는 사람 나오고 죽기 전에 막 장면도 나와요. 근데 그거 보고 같이 울어야지 인생 사는 건데 딱 이러고 보고 있어요. 연기 잘하네 저거. 왜 저 완전 쇼하고 있네. 막 이래가면서 날카롭게 그거를 진실을 지적해요. 그건 진실한 놈이 아니라 뭐예요? 무례한 놈이에요. 인생 사는 게 허구예요. 허구. 그 허구를 받아줄 줄을 알아야 돼요. 누구나 다 그 허구 속에 사는 거죠. 가면 무도회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줄 줄 아는 것. 폭로의 어떤 사람이 아닌 받아주며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게 그게 이웃에 대한 실력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누구나 다 그런 거구나. 힘들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 그게 바로 이웃과 짐을 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세바스티앙 살가도라는 사람의 전시를 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거장이에요. 얘기하려면 너무 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큐를 버리고 말년에 자연을 찍기 시작해요. 인간을 버리고 자연을 찍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찍나 하고 봤더니 그 코엑스에서 했는데 기절할 것 같아요. 그 풍경 사진의 거장이라고 하는 안셀 아담스와는 다른 사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진이 요만하게 찍어요. 요만하게. 사진집, 좋은 사진집은요 한 10만 원 돈 합니다. 못 사요. 그냥 인터넷으로 보거나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세바스티앙 살가도의 사진집은요 1m예요. 1m. 1m가 되고 받침대까지 줘요. 이걸로 보래요. 가격을 보니까 은혜가 안 돼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한정판이 나와서 다 나갔어요. 그 정도로 잘 찍어요. 거기에
21세기 거장전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벽면에 이런 경구가 붙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을 보려면 산과 바다가 있어야 하고 사람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는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의 조화인 것입니다. 정말 멋져요. 사람은 사람 하나로서 풍경이 안 된대요. 사람은 다른 것과 어울려 있어야 풍경이 되고 풍경도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 것과 어울려 맞물려 있을 때 그걸 풍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숲을 이루는 거는요 나무죠. 그런데 진짜 숲을 이루는 거는요 나무와 나무의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숲이 있어요. 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요. 그 빈 공간으로 다른 꽃이 피어요. 그걸 볼 때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맞물려지는 나,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인 존재를 만들었지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존재, 이웃과 짐을 나누고 더불어 웃고 우리의 허구투성이는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며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 고수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이웃과 더불어 즐겁게 살고 있는 이 두 개의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고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홀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우정의 최고봉 다윗과 요나단. 젊은이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과 나 사이에 신뢰가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합니다. 이게 고독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최고의 비밀은 바로 그 고백 아닙니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의 정의는 저도 사랑의 말을 수없이 시를 봤어요. 그죠? 돈도 없으니까 우리 집사람 꼬실라이제이션 할 때 시로 써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근데 많은 시를 알고도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또 사무엘상 2구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이 두 구절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다른 사랑의 시가 다 시시. 아무것도 보기가 싫어. 정복했어 이제. 완전 정복.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고 나니까 이거에 다 포함되는구나. 여러분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웃을 받아들여요. 아름답게 봐요. 당신도 하나님 믿군요. 개성 있는 존재군요. 최고의 실력은요. 혼자 있는 힘, 혼자 있는 짐을 질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웃과 나눠야 될 짐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밥은 혼자 먹어서는 안 되고요.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진리는 혼자 만나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밥은 같이 먹읍시다. 진리는 혼자 만납시다. 그래요.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여럿이 만나려는 사람이 있어. 대중 속에 묻히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진리는 못 만납니다. 진리는 단독자로 홀로 만나는 거예요. 밥은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여기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짐은 나 혼자 져야 될 짐이 있고 이웃과 나눠줘야 될 짐이 있는데 나 혼자도 이웃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짐입니다. 그게 바로 죄짐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되어 내가 마음대로 주인되어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 죄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 욕심, 시기 질투, 사기치고 높아지려고 하고 수많은 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는 내가 수행해서 안 돼요. 이웃이 함께 도와줘서도 안 돼요. 이 죄짐은 누가 만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나온 수많은 죄들, 그걸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짐을 맡았어요. 나 혼자도 멋진 사람이 있어요. 이회수 같은 사람은 제가 예언하건대 죽을 때도 당당할 것 같아요. 그 전에 전도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은 죽음을 벌써 해석해요. 우주로 간대.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당해요. 자기 혼자와 죽음과 뭐를 진리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사람, 가로치고 물음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웃과도 관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죄짐은 해결 못해요. 이 죄짐 지고는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죄짐이 해결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나 혼자 멋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멋져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옥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부인할 수 없게 일어납니다. 그게 죄짐 때문에 그래요. 그 죄짐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오는 수많은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짐은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 죄값을 다 이룬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해결돼야 진짜 무겁지 않아요. 결정적인 무거움이 그에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웃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아셔야 돼요. 죄짐을 해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가벼워지는 게 아닙니다. 뭐까지 해결해야 되냐면은 죄짐을 해결했어도 생활의 멍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이거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산에서 살면 돼요. 산에서. 내가 법정에 무소유 보고 결론이 뭐라고요? 산에서는 가능하다. 이게 내려오면 안 돼요. 요즘 산에서도 안 돼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산에서 어떻게 사냐고. 머루 다루 없어. 다 따갔어. 그리고 산에서도 힘든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산에서나 가능한 무소유를 현실에서 못 살아요. 이게 지금 멍에를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이 가볍고 쉼을 얻고 날아오르는 삶은 죄짐만 해결할 게 아니라 네 멍에를 벗고 내 멍에를 매래요. 이제 생활의 멍에를 벗고 내 멍에를 메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라고요? 쉼을 얻는다. 그 다음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조를 영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의 멍에를 벗고 누구의 멍에를 매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삶이 가벼워진대요. 평안해진대요. 그렇지 그 짐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이게 정말 주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어야죠. 그러면 주님의 멍에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너를 왜 태어나게 했니? 너의 사는 목적이 뭐니? 주님의 멍에를 배우잖아요. 나를 향한 생활의 멍에를 벗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거를 발견하면서부터 네 삶은 가벼워지고 짐이 쉬워지고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쉼을 얻는데요. 쉼. 생활의 멍에는요. 주님의 멍에를 질수록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생활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이 가벼워져요. 주님의 멍에를 발견 못하면 생활의 멍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집니다. 거기에 모든 몫은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멍에 매기 시작할 때 뭐가 됩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라이드가 생깁니다. 나는 현실을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지. 그래,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구나.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습니다. 이 짐은 주님만이 져줘야 돼요. 내 죄짐은 주님이 져줍니다. 어느 누구도 져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붓다가 돼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웃이 져줄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져줍니다. 플러스 거기다가 주님이 내 멍에를 매래요.
내 멍에를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생활의 멍에와 다른 주님의 삶,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메기 시작하면 네 삶이 가벼워지리라. 그리고 쉼을 얻으리라. 그제서야 평안을 얻으리라. 우리 교회가 강남 비전교회입니다. 저의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유입니다. 하나는 비전입니다. 두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전까지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온전한 치유가 됩니다. 삶이 타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혼자 있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아십시오. 혼자 져야 될 짐의 의미를 아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은 이웃과 함께 져야 된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그걸 이웃과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져줘야 될 짐이 있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짐을 해결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멍에까지 발견하십시오. 비전까지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내 삶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내 삶은 생명멍에로부터 벗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러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생선의 가운데 토막 같은 싱싱한 것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